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안에 하신 대로 자기로 원하지니라. 아멘. 먼저 신앙과 알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문장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하느니 안다는 동사가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 이것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을까? 아마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가? 또 당신은 예수님을 아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리고 그 정도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해요. 또 이 질문은 사도 요한 당시 이단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내가 이 정도 알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 얼마나 더 알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알매 문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지주의를 이해해야 요한 서신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늘 그 짧은 몇 문장 속에서 안다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타나고 요한 1서 전체로 보면은 안다고 하는 동사가 20번 이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을 얘기한다면 알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구원받는다. 사도 요한은 이들의 이런 주장에 반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다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자,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지주의, 우리말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을 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영어 표현에 보면은 노스티시즘이라고 했는데 이 노스티시즘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지식주의예요. 지식주의. 1세기, 2세기 신자들에게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던 시기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영지주의는
상당 기간 활동하면서 여러 분파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알려진 것만 해도 예를 들면 오피테스, 발렌티누스, 바실리데스 또는 사르토니누스, 말키온 뭐 이런 여러 분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헬라의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 또 하나는 페르시아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첫 번째 사상적 배경은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인데, 그리스 철학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면은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등한 신으로부터 유출이 돼서 보다 못한 세계가 나타나고, 거기서 유출이 돼서 보다 못한 세계가 나타나고 해서 제일 하등한 세계가 물질 세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져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가장 하등한 그런 물질인 육체를 지니셨는가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뒤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짜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 사상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지니신 것을 그들의 사상이 이해를 못한 거죠. 영지주의의 두 번째 사상적 배경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라는 말은 헬라어식으로, 그리스어식으로 발음한 것이고, 페르시아식으로 발음하면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이 사상에 의하면 세계는 두 가지 근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는 지혜와 선의 주권자인 올무즈드, 이제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이 영역이죠. 또 다른 하나는 악의 지배자 아흐리만 혹은 앙그라 마이누라고 하는, 그런데 이 두 세상의 근원이 힘이 동등해요. 그러니까 선이 악을 이기지도 못하고 또 악이 선을 이기지도 못하는 동등한 권력자 둘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 인간이 바로 이러한 선과 악이 충돌하는 세상에 등장하고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해야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사상을 배경으로 한다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또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인간은 이 악의 지배로부터 거의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적인 조로아스터교적인 이런 사상이 그럼 기독교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왔느냐? 요약하면은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인데 대략 몇 가지를 요약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로 이들은 영적 지식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리에 지식을 갖다 놓은 거죠. 자,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들은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매임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최고의 지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 신자들이 뭐 객관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체험이 달라요. 영적 체험이 다 달라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철저한 이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이 악하다는 생각이 어디도 없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들은 악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만든 그 신이 악한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도 악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성경에 배치되는 사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가짜다. 도셉치즘. 우리가 농담 삼아 도깨비주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그리고 다섯째로는 유일 절대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신론적이죠. 그 우주의 근원도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고. 또 여섯째로 신과의 교통을 위해서 이들은 극단적인 두 가지,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육체 방임주의. 이거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경계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일곱째로는 그 말키온 같은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복수를 좋아하는 하등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고등한 신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별개로 취급을 했어요. 서로 다른 신으로 취급한 거죠. 이게 다 이제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끌어들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또 이들에겐 윤리성이 없어요. 지식을 주장하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글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빛과 어두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나 요한은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다루게 될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주의. 그래서 이들은 분쟁과 다툼을 조장했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의 편지 혹은 유다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나쁜 영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한 것 가운데는 참 알미란 무엇인가, 또 그 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알을 심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알의 문제가 중요한가,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런 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이제 깨달으시고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신앙이 공인 인증된다. 제가 이렇게 붙인 공인 인증, 요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붙였는데, 신앙의 인증.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신앙의 객관적인 증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만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계명에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슈의 전환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알의 주제로부터 행함의 주제로 요한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지식의 욕구는 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또 얼마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고 또 앞으로 얼마나 알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리를 어디까지 아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알에 대한 욕구는 한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얼마나 따르느냐 하는 실천적인 문제예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그것이 곧 내가 주님을 아는 증표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실천합니까? 성경 많이 안다고 실천하나요? 뭐 미션 스쿨 다니고 교리 많이 알고 교회 안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예.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근데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안다고 실천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실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공인인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얻어요. 첫째는 본인의 확신이죠.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더욱더 그는 확신을 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따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확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셨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니까 이런 실천적인 일들이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싶으시면 실천하시면 돼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시면 돼요. 명령은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알고 싶어서 그 아는 거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하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단자들이에요. 공부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아무한테 알리지도 말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은밀하게 오세요. 그리고 가서 배우면 다 이단이야. 그거는. 또 한 가지 확신은 내 자신에게 확신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공인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 인칭대명사, 그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피차 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명서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가짜이고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뭘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 나 예수님 알아, 나 하나님 알아, 이게 로게오, I know him, 난 그를 알아 라고 그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계명은 안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행동을 믿어야 됩니까? 행동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지식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동이죠.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예수님이 나무를 평가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고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예요. 이 열매는 바로 우리의 행위와 삶을 상징합니다. 입술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면 그는
분명한 가짜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안다,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안다고 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 말이 나오죠. 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 안다는 말이 나와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이렇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지식,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랑, 이 사랑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실천적인 면의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다고 자랑해? 지식 자랑해? 주님 명령 따라야지. 어떤 명령이요? 형제 사랑하는 것. 사랑 없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반박이 들어있는 것이죠. 저는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항상 살핍니다. 교인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방법은 똑같아요. 건강한 신자와 연약한 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 새가족이 등록하면 제가 간단한 대화를 합니다. 언제 믿기 시작하셨나요? 또 믿음의 동기가 뭔가요? 아니면 세례를 언제 받으셨나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나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직분을 받으셨나요? 그러나 정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삶의 여정이죠. 어떤 삶의 과정들을 거쳐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삶을 지켜보면 얼마간 진단이 가능합니다. 예배 생활이 꾸준한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지, 사려 깊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언행과 대인관계 혹은 가정생활이나 자녀들과의 관계나 이런 우리가 실천적인 방향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어느 정도 판단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교리를 얼마나 알고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공인받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것도 모르면 또 곤란하지. 그러나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 신앙의 내면적인 심화가 이제 말이 좀 힘든 말인데, 우리 본문에는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어떤 사람 속에요? 말씀 지키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라고 했어요. 그 영문 표현에 보면 perfected라고 이렇게 perfect라는 말 썼어요. 완전하게 된다. 완성된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알아서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런 의미죠. 또 하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주석가들은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을 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완성이 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중에.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부터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복종하고 지키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관계를 성숙시키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오늘 말씀대로요. 주님의 명령대로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악한 행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는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성경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 밧세바가 다윗하고 같이 살았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밧세바를 왕궁에서 내려다보고 훔쳐봤죠. 그리고 불러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후에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했다고 왕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이를 낳으면 불륜이 들통나니까 어떤 꾀를 냈냐면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렀어요. 특별 휴가로. 너 내 아내하고 동침해라.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자기 아내하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나의 지금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한가하게 내가 그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줬어요. 사령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그 편지를 당사자가 가져가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데 끝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밧세바와 불륜으로 잉태된 아이가 죽게 만들었어요. 이복 남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복 형제 사이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길에 아주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우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엄중한 심판의 하나님인가? 이런 걸 깨달았을까요? 정반대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그 기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죄가 드러난 다윗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쫄딱 망하고 죽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벌은 주셨지만 왕위를 지켜주시고 왕조가 보존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할 만하죠, 다윗이? 그 많은 죄가 가려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속임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 진실된 모습을 드러냈더니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셨어요. 벌은 주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100%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100%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때로는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명령을 따르려고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부정적인 체험도 있고 긍정적인 체험도 있어요. 부정적인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벌 받는 거죠. 위반해가지고. 긍정적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좋은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요.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기쁨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체험은 또 뭐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매를 흠씬 맞고 보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셔요. 계속 복을 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체험도 있고 부정적인 체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따라서 복종하다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 체험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 중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거든요. 아시리아의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시킨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다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욥은 갑자기 당한 재앙을 통해서 큰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 중에 큰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걸로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쫄딱 망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죄대로 다 갚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요. 내가 잘못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만이 이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하는데 죄가 깨달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만이 얼마나 내가 잘못된 자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완성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의 처음과 나중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죠. 신앙이 내면적으로 심화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성숙되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감동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요. 그때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점점점 깨달아져요. 아, 내가 전쟁통에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고 태어나서 그런 어린 시절부터의 삶의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항상 살아나고 생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입고 그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깨달았을 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주님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라면 당연히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레곤, 자기 입으로 클레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알아 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당시에
교회를 공격했던 반대자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주님 알아,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자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 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라, 그 말이겠죠. 주님이 걸어가신 방식대로 걸어가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6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질 수는 없어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똑같이 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올바른 삶의 자취들,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고요. 우리는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든 길들이에요. 모범들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명령들, 그걸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참 제자는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대하고 순종하셨던 방식, 주님이 말씀하시는 언행의 방식, 주님이 사람을 섬기는 방식, 주님이 물질을 대하는 물질관, 주님이 세상을 대하는 세계관, 주님의 가치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신앙의 공인 인증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말로 신앙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신앙의 자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말과 같이 지식이 아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교리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지, 그것이 신앙의 지표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도의 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리적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교리적 지식을 얻게 되죠. 성경도 많이 읽으면서 신구약 성경 내용도 지식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다 도의 초보에 해당합니다. 회개하고 믿고 경배 생활하고,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터에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냐 그랬어요. 완전한 대로. 그 영문 성경에 보면은 Let us press on to maturity. press on이라는 말 go on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요? maturity를 향해서요. 성숙을 향해서 완전한 대로 전진해라, 나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 앞으로. 근데 그 나가는 것은 머리로 아는 데서부터 전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신앙이 발전하고 전진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입증이고 그것이 확신이고 그것이 신앙이 완성되고 전진하는 힘이고 동력이에요. 오늘 이 지킴으로서는 이 은혜들을 또 이 능력들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